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킹제임스 역에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공중의 악한 영들,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그러한 영, 이러한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이 원수들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백전백승의 대장이십니다. 옛날 페르시아에 그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그는 용맹스럽기로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유럽을 정복하려고 알렉산더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사신을 통해서 큰 선물을 보냈습니다. 알렉산더가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는 참깨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궁리하는 중에 한 신하가 다리오의 왕에게 말을 할 때 다리오의 군대가 깨와 같이 많으니 까불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고 그렇게 알렉산더에게 풀이해 줬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작은 봉투를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다리오 왕에게 보냈습니다. 다리오 왕이 신하들에게 이건 또 무슨 의미로 보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한 신하가 알렉산더의 군대가 작아도 무섭고 놀라운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싸우면 반드시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는 알렉산더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겨자씨, 마태복음 17장 20절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대적이 많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은 싸움에 나가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 나가면 언제나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장은 백전백승의 전략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없는 그러한 대장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백전백승의 대장이시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백전백승의 대장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단번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본문의 말씀과 또 다윗이 이야기했던 시 54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과 겸손한 순종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가운데 보면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같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베드로는 다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순종치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히브리 11장 8절 믿음장 가운데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영감의 글 가운데 시대소망 32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맏형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는 구주가 되시는 그분께 얼굴을 돌이키는 각 사람을 바라보신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이며 어디에 시험을 대항할 힘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데 이는 그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가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그분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영감의 글은 참된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화는 성경상 교리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였다. 성경은 성결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달라고 기도하셨다. 바울은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므로 그런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또한 거룩해진다.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권고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것을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될 때에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부르짖게 된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묘사하기를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증언 1권 188페이지 가운데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를 철저하게 살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희망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두려운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여러 해 전에 가졌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한다. 그러나 마음을 살피는 이 시대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매일의 경험을 해야 할 때가 되자 그들은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들을 버리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로 더불어 먹고 그들은 그분으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거룩한 능력을 받아 그분 안에서 자라나고 거룩한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또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가래뽑은 기별 2권 364페이지에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성화는 한순간, 한시간 혹은 하루의 과업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의 계속적인 성장이다. 우리는 다음번에 올 투쟁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사단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므로
우리는 그를 저항하기 위한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해 매일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사단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와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정지해 있을 장소는 없고 우리가 도달해야 완전히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없다.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인 생애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큰 사업을 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끊임없이 해야 할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서 생명과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길을 지시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허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을 그 이름으로 불러내시고 또 하늘의 별들을 제자리에 붙들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개인적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저들의 만족하고 신뢰할 분으로 삼을 때에 저들에게 온갖 가능성들과 실현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숨기운 자의 생명은 언제나 피난처를 갖게 되고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운데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증언 3권 84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행위와 생각과 동기의 근저에 놓여져 있는 원칙이 여기 있으니 곧 육체적, 정신적으로 전 존재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에 맡기는 것이다. 성화되지 않은 의지와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이것은 힘들고 가혹하게 여겨질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 일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토하여 내침을 받고 또 떠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가혹한 선고를 듣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교회증언 7권 39페이지에는 이렇게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개인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 그대들의 힘이요 그대들의 승리인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보증이 주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러자 겸손하고 믿는 영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대답한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시대소망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64페이지 구주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그분의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었는가에 관해서 그분의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심히 갈망하셨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인류를 향상시키고자 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바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나타내신 바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시거나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의 완전한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면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대쟁투 622페이지 가운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나 이 명령은 허락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을 죄에서 분리시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만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로 동의하십니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대들의 짐을 내게 달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죄를 씻거나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눈을 멀게 해서 미래를 분별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분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된 그분의 길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고 우리 편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와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는 우리는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